오늘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신다고 찬양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의가 시행되어야 할 곳에 오히려 악이 횡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죄와 부패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폭력과 착취, 경쟁과 이기심, 소외와 불신으로 뒤틀리고 일그러진 현실에 좌절하여 혹시 미래의 역사에 희망을 걸 수 있는지 전도자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도덕성과 실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좌절하고 맙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도자가 더욱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남녀노소, 지혜자와 우매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본래 모습에서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인간만을 본다면 미래와 희망은 없으며 부조리한 현실의 배후에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은 인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절망한 전도자는 이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워서 모든 일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지혜로운 마음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하여 사나운 빛을 변하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능력과 소유가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의 표정은 되게 강하고 사납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현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사리를 제대로 깨닫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즉 자신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은 그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거두고 지워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한마디로 왕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왕의 권력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고 절대적인 권력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전도자는 여기에서 왕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권력 자체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왕을 거론하는 이유는 왕이 절대적인 권세를 대표하기에 가장 적절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더 깊은 의도는 왕을 비유 삼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깊이 깨닫고서 자신만만한 얼굴에 그 강한 표정을 거두라. 내 자신의 악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권세에 순종하라. 무엇보다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라. 전도자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다고 왕 앞에서 휑하니 자리를 뜨거나 그의 뜻을 거스리어 악한 일에 가담하지 못하듯 무릇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망령된 태도를 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 왕에게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함부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여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특히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지혜를 소유한 자라면 이 세상에서도 화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기와 판단이라는 말은 전도서 3장 17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라고 한 내용을 압축하여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면 선과 악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여 심판하실 것이니 만일 지혜로운 자가 모든 일에서 이러한 시기와 판단을 늘 염두에 두고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우선 화가 심함이로다 라는 말은 화가 심할지라도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악을 뜻하며 동시에 재앙, 화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다시 그 뜻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그에게 임하는 재앙과 화가 많아서 짓눌린다 할지라도 만사에서 그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면, 즉 만사에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그에 대한 판단과 보응을 잘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는다 하더라도 만사를 그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소망을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사를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여 공의로운 보응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처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미래에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인 기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나의 부패한 성품이 쏟아놓는 죄악과 이로 인한 비참한 재앙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현실 속에서라도 만사에 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그의 판단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야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 역시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